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39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19번째 시간인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부터 21장에 걸쳐서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취하시면서 이거는 내 거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성에 올라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성이 패배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속여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파친을 맺고 3일 뒤에 그 사람들이 산악 지역에 사는 족속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파친을 하면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기는 종이 되었어요. 이 소리를 듣는 아모리 족속 5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기브온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급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올라갈 때 태양을 향해서 멈추어라고 달을 향해서 멈추어라고 해서 시간이 길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데는 3차에 걸쳐서 분배를 해요. 첫 번째 분배가 모세가 1차 분배 모압 평지죠. 그 모압 평지 앞에서 여호수아가 분배를 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세 지파가 나와요.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을 갈라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에 가고 2차에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길갈에서 분배할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 베델은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한테 주고 그리고 밑에 쪽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헤브론 북쪽 중심으로 유다한테 줘요. 1차는 요단 동쪽 모세가 준 그 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는 올라가서 가장 핵심적인 두 지파한테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한테 분배해줘요. 그리고 3차는 길갈에 가가지고 나머지 지파들한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따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땅 분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에 가면은 도피성이 나옵니다. 즉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살인했을 때 그때 도망가면은 살 수 있는 것. 그런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살인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말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일부러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우리가 해방했다면 그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아모리 5 왕에 대한 그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도피성,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 이 도피성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18장 23절 갑니다. 의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약은 그림자였잖아요.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기업을 얻는 거였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우리의 기업은 예수님 자체고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한테는 기업이 없었어요. 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느냐? 하나님의 것이 레위인의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땅에서 기업 많이 받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길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길 원하겠죠. 그러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1조였는데 그 11조를 레위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따로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인들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테루마 하면은 이게 11조 거풀 봉헌물이라는 뜻이에요. 나타티 내가 준다. 라 레비 레 나할라 나할 하면은 기업이에요. 내가 기업으로 레위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테루마 하나님께 드린 그 건물 11조 봉헌물 이것들을 하나님이 레위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왜 우리는 기업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해요. 여러분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삼지 못하리라고 하는 시편 나오죠. 낮의 해가 애굽 신이에요. 밤의 달은 저 달신이 아수르 신이에요. 그러면은 애굽의 신과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이 침략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애굽과 아수르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마지막에는 복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체바오트 말씀하셨습니다. 레모르 바룩 내가 축복하는데 누구를 축복하냐면은 암미 미스라엘 나의 백성 미스라엘 애국 그리고 오후 마세 내가 지은 야다이 아수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리고 내 나할리티 나의 나할티 나의 기업 이스라엘.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하나가 되는 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새 사람 교회로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겠죠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애국이죠. 우리도 아수리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 당시의 땅 분배가 있고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땅 분배가 있어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모성으로 되어져 있는 그 그림자로서의 이스라엘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땅 분배였고 에스겔서 48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분배해주는 12지파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땅이 저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니까요. 아멘. 오늘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아이성이 도대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글자로만 읽으면 어디에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것이 요단이죠. 리버 요르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 요단강을 이렇게 건넙니다. 건너자마자 이렇게 길각이 있어요. 길각은 할례를 받아서 수치가 불러갔다는 뜻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리호가 나옵니다. 여리고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달의 도시 혹은 종려나무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길가를 건너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20km 정도 올라가면 산악 지역에 돌들이 많아요. 거기가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자 길가를 건너가서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기브온이 여기로 와요. 기브온은 가바 하면은 오르막이라는 뜻이고 기바 하면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언덕 위에 존재하는 족속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기브온이.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 존재하는 기브온들이 아이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와서 화친을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면은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아이성에 있는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5 왕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 왕들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이제 분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땅을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도피성을 줍니다.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살인했을 때 모세의 오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살인에는 살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어. 예를 들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려고 했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찍혀서 죽었어. 그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실수예요. 실수죠. 그러면 살인했기 때문에 그 친척이나 아들이나 형제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은 도망을 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살인을 면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누구한테 도망가면은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 거기에서 있다가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토피성의 개념입니다. 근데 토피성은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바산 골란, 기르앗 라못, 그 다음에 벳셀, 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골란이라고 하는 것이 비옥하다, 평지, 열매 많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에는 아주 평평한 땅이었고 거기는 바산의 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목축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랏 라못은 라마 하면 높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길랏 라못 하면 아주 높다, 가장 높다,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벳셀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라는 의미고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한 삼성, 요새를 얘기할 때 벳셀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뜻이 카도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데스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셰켐은 어깨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헤브론은 연합하다,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6개가 전부 하나로 연결 여러분들이 시켜보세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삼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위로되고 저한테 와닿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산성이요, 도피성이 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브온 족속의 소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이요. 아히성 멸망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에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나안 7족속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 빠졌어요. 지금 6부족인데 길가스 족속이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아들이냐면은 저 가나안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누구의 넷째 아들이에요? 함의 넷째 아들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죠. 그래서 셈의 후손과 함의 자손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른 말을 쓰면서 한 아버지였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한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신앙생활하고 작은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하면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을 탈취하고 빼앗으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성이 나오는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돌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거기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게 약 20km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리호는 달의 성읍, 그 다음에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길갈 옆에 이제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는 언덕입니다. 산이에요.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20km 정도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언덕에 매복되어 있다가 저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렇죠?
매복해 있다가 점령하고 나니까 이 아이성의 전투를 기브온 족속들이 알았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 기브온이 더 높잖아요. 아이성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서 아이성이 맥없이 해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기브온 족속들이 트릭을 써서 속임수를 써서 와서 항복을 하면서 성전에서 물 짓고 나무 패는 그러한 종으로 자기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성전에서 종으로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가 아들이고 이스라엘은 버려졌다라고 하는 대체신학을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준비돼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아래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완전 노숙자 모양을 해서 완전 거짓골을 해서 그래서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메에레츠 로카 라하카는 멀다는 뜻이에요. 먼 땅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아니고 먼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인데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디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해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키루트, 라루, 브릿, 카라트 하면은 잘라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 할 때는 언약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을 때 어떻게 맺었어요? 짐승들을 쪼개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것이 카라트, 브리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을 깨뜨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것이 바로 카라트 브리트예요. 조약을 맺읍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지도 않고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런 말만 하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사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우리는 정말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는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워낙 위대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버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는 너 어디서 왔냐고 물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 받아들일까요? 라고 안 물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이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언제 했어요? 모세 때 했잖아요. 그죠? 모세 때 했던 그 행한 일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한테 덤빌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왔다고? 조약 맺읍시다. 그러니까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종될 테니까 우리 조약으로 맺어서 우리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 항복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떡을 가지고 우리가 왔는데 뜨거운 것을 가지고 양식으로 왔는데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포도주는 새롭게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그 포도주가 익어서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옷도 신발도 다 새거 신고 왔는데 지금 다 낡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아시겠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철저하게 속임수를 썼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은 금방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자를 내친다 그랬어요? 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치지 않는다 그랬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40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광야 생활할 때 힘들었다는 걸 자기가 동병상련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 너희들도 얼마나 멀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왔냐 사모하면서 왔냐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너희들 그냥 받아줄게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유죄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질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사건이 생겼을 텐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실수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치료해주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하셨어요? 그냥 하셨죠. 네,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예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며칠? 사흘이 지나니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기브온 족속과 똑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렇죠? 예. 기브온 족속은 헷 족속이고 나머지는 이따 보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다 가나안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우리가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다 하면서 나무를 패며 불을 기는 자로 삼았습니다. 자, 두 번째 기브온 족속을 구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었다는 소리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체덱, 제덱가 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 의의 왕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왕이 아도니체덱이다. 의의 나의 주다. 의로운 나의 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되게 크기 때문에 거기는 왕도와 같았기 때문에 아이성과는 다르다. 그래서 아이성이 몰락한 것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데 기브온이 강하고 자기네 그 큰 성읍을 통째로 여호수아한테 넘겼다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니까 아이성이 패하고 기브온까지 여호수아한테 가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성읍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 쳐들어 올라옵니다. 보세요. 여리고에서 이제 올라가죠.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 있을 때 기브온이 와가지고 합침을 맺으니까 저 예루살렘,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와요.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니까 기브온이 아이성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우리 빨리 도와주세요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군은 올라가고 기브온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5왕들은 여기 쳐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어요. 그 다음에 아얄론 골짜기에 가가지고 등단이 저물니까 달이 떴죠. 달아 멈추어라 하니까 달이 멈추어요. 그래서 365일이었는데 멈춰서 버린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 때 10도 뒤로 물려버리죠. 그러니까 멈추었다가 또 멈추잖아요. 그죠? 멈추었다 물려버리니까 365.24가 되는 거예요. 원래 날짜의 숫자가 365일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브온에서 나머지 아모리 족속의 5왕을 다 무찔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배척되고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죠. 금덩어리 하나하고 은덩어리하고 옷 몇 벌 감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성에 대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랬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과 합침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게다까지 죽여버린 거.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칼로 막 치니까 도망가요. 그죠? 도망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요. 지금 중국에서 우박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중국은 한쪽에서는 우박 떨어지고 한쪽에서는 눈이 오고 한쪽에서는 비가 오고 한쪽에서는 폭풍 불고 지금 난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자기네들이 십자가를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를 전부 다 끌어내려갖고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도전하면은 하나님께 도전하면은 그곳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획을 미워하고 여러분들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을 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도 떠 있고 달도 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는데 천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천체가 반응할
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바람아 잠잠하라니까 잠잠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결이 치는데, 파도가 치는데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천지 우주 만물에 있는 태양계들도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서 막게다 굴에 있는 5방을 꺼내요. 막게다 굴에 심었어요. 이 막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대막게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막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 그 다음에 메아라 하면은 이거는 동굴이에요. 피난처. 동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막게다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목자의 숙소라는 의미예요. 그 막게다 동굴의 안에서 누가 거기에서 양떼를 지켰다고?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던 동굴이에요. 여러분들, 동굴 하면은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다윗이 피했던 동굴이 무슨 동굴? 아둘람 동굴. 그 다음에 막벨라 동굴. 그런 데가 있죠, 그죠? 그 굴에 주로 누가 피했냐 하면은 안에 목자들이 숙소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리와 같은 5방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굴어기를 큰 돌로 막았어요. 우리가 보통 큰 돌이라고 하면 이 자연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막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은 분이 누구예요? 이 막게다 동굴 속으로 그들이 도망가도록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집어넣고 난 다음에 막아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끌어내야 되죠. 끌어내기 전에 그 5왕들이 건드렸던 그 후군들을 쳐서 그들의 성읍에 못 들어가도록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멸절하고 그리고 몇 명만이 성읍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굴 어기에 와서 동굴을 열고 그 굴에서 5방을 끌어내라고 해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밟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마귀의 목을 밟아야 됩니다. 목을 밟고 죽여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전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만군의 여호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자기가 나가서 칼날로 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패하죠. 자기도 똑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이겨요.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싸웠는데 자꾸 밀리고 패해요.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누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더라고요.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앞에 나가서 칼날로 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뒤에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5명을 쳐서 나무에다 매달립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남아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무에 달리는 게 처음 나오는 게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 5 왕이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요?
예루살렘. 5명. 여호수아한테 대적해 5명이 매달렸는데 나중에는 그 5명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니 있도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110살에 죽어요. 요셉도 110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땅 중에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서쪽의 땅을 나누어주라. 오른쪽에 동쪽 땅은 오른쪽 요단 동쪽 땅은 모세한테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나누어준 지파가 루벤 지파, 이게 레아의 장자, 그 다음에 갓 지파, 실바의 아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건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죠. 그래서 므낫세의 반지파. 그러니까 2지파 반이 받은 땅이 엄청 넓어요. 동쪽 다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엘라살은 제사장이요. 엘아자라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호수아예요. 예슈아예요. 그리고 족장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모여서 나누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들이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어떻게 주었다고요? 제비 뽑아서.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제비는 내가 뽑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동쪽에서 이미 주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한 지파를 받아야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2배의 더블 포션을 얻었으니까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 중에서 누가 장자다? 요셉이 장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은 누가 제일 넓게 받았어요? 유다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자, 요셉의 자손이 2지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에게는 땅이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남았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자한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양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목초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만 받았다? 목초지만 받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유다 자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 2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먼저 분배받죠.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몇 살 차이 난다 그랬어요? 40세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렙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을 쟁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몇 살이래요? 85세라고 그러죠. 자기가 지금 85세래요. 그러면 45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하고 시간이 흘렀는 거죠. 그죠?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최소한 요단강 건너서 5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오늘 요단강 건너고 내일 아이들 치고 모레 뭐 어떻게 땅 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라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방황한 45년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나 지금 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야 돼요. 헤브론은 연합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 네가 그 산지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냥 무턱대고 이거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내가 이걸 쫓아내는 것 단순히 보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은 지금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 네피림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족속들인 그 네피림 족속들 아낙 사람들을 헤브론에서 갈렙이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 제일 처음으로 사사가 됩니다.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품짓만 내게 주심이 어찌하니까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은 에브라임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요셉 자손들이 와서. 왜 이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이따가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모압에서는 동편의 건 다 주고 두 지파 만에게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는 처음에 땅을 분배를 하는데 누구를 분배했냐면은 북쪽에는 에브라임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끼워 넣는 거예요. 거기서 나머지 지파 7지파 반을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걸 끼워 넣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은 나하고 히스기야하고 둘이서 지금 땅을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니까 히스기야한테 땅을 자꾸 뺏으면은 히스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너 에브라임하고 친척이잖아. 요셉의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베냐민 너 여기가 가운데 끼워줘요. 단 지파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단이? 단이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이잖아요. 빌하의 아들이니까 또 누구한테 끼워줘요? 에브라임한테 또 끼워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브라임 쪽에서 보니까
이쪽 떼고 저쪽 떼고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 아니 왜 나를 일찍 건드립니까?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야, 저 산에 올라가면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이 존재하고 있어. 거기 살림이 아주 멋있어. 거기 가갖고 니네들 스스로 개척해. 너 강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다 줬어요. 땅을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분배된 땅에 굳이 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도피처를 줍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 흘린 자는 피로서 갚아야잖아요. 그죠? 근데 피 흘렸는데 오히려 피를 흘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재판받을 때까지 유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질 때까지 죄가 도말되었다, 유보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피의 보복자들이 피할 것, 그것을 미클라트라고 해요. 미클라트,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뒤에 자기의 사건을 가서 말하면 그들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보복자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원래 미워한 것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고 일부러 살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부러 성경을 해방하면 그거는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입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은 성막이 있는 곳에 살았죠. 그런데 지금 도피성은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이죠.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납달리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동쪽에 세 군데, 서쪽에 세 군데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는 자는 거리로 도망가서 피해 보복자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사람만이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이죠. 아니에요. 누구든지 거류민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거류민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거류민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거류민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1절에 가면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어요. 요 세 사람은 뭐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땅을 분배했던 사람들이 알겠죠, 그죠? 제사장, 여호수아,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 땅을 분배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자, 1차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했고 2차는 길갈에서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남쪽에는 유다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3차에서는 실로에서 나머지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지도를 그려와라 해서 그려오니까 거기에다 다 끼워주는 거예요. 다 끼워주면서 땅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분배를 해주고 단이 끝까지 못 받으니까 단을 누구한테 집어넣었다고요? 에브라임 쪽에다가 서쪽 지역에다가 넣었더니만 그 단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가장 못된 놈이 살았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놈 블레셋.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그 블레셋. 가자 지구에 나와요. 걔들이 있는데 걔들이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얘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끝에 버려버려요. 한 지파가 끝까지 거기서 남아서 전쟁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삼손 있죠? 삼손 입으로 그 지방에서 떠나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버립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더욱더 가족들이 단 앞에서 싸워야지 삼손 같은 사람 묶어가지고 적한테 갖다 넘겨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삼손을 다음에 제가 삼손 얘기할 때 하겠지만 삼손을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때 와서야 겨우 그 블레셋을 제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그학과 게르손 이런 자들이 주로 제들을 뽑아서 가져갔지요. 그러면은 그 레위인들은 땅은 그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초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11조와 헌물로 살아갔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공급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줘.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재정이 미자립되는 교회가 있는 거는 성도들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헌금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정이 자립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대리 운전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네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양식이 영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안 풀리니까 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공급이 많이 오게 하려면 교회가 먼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여러분들 스스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해야지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돈 안 냈으니까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아이성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과 합치게 했고 그리고 또 5 아모리 왕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나중에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까지 완성시켜놓고 여호수아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땅들은 아직도 저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안에 어둠은 여전히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 내쫓아야 됩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다음 주부터 사사기입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